계속해서 지혜를 향한 발걸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구약 성경 912쪽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혜를 향한 발걸음이 무엇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한 걸음씩 지혜를 향한 발걸음을 떼고 지혜를 향해 함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 3절에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4절을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그 지식과 명철을 얻으라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지식과 명철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께서 걱정해야 할 것도 많고 구할 다른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러고 힘든, 정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겨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다른 더 걱정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지식과 명철까지 이렇게 보배를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구해야 하는가? 그럴 겨를이나 있으신가? 그럴 힘이나 있으신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왜 구하라고 하시고 구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3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인간론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세상론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인생론을 정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지식과 명철을 은과 보배를 찾듯이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론이라는 건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참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본능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본능들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본능적 욕구는 식욕일 겁니다. 그런데 식욕을만이 아니라 그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그 본능을 따라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언 2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우리가요, 빵 한 조각 때문에
법을 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안에 그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고프고 굶주리고 있으면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범법 행위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 28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의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잖아요. 물론 탈옥하려다가 걸려서 더해지고. 그런데요, 그 장발장은요, 레미제라블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그 배가 고프면 뭐든지 참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만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능적으로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만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능만 따라 살면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것만 쫓아가며 살 텐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동시에 있냐면, 아무리 부가 많고 큰 부를 축적해도 우리 안에는 덜 벌어도 덜 소유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하게만 살면, 살진 소만 먹고 막 채워서 먹고 살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만 먹어도 사랑하는 이야 살고 싶은 것이 본능 위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욕구이자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본능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구만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욕구가 일으키는 욕망만 쫓아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고귀한 삶, 그냥 내가 뭐 소득만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는 적더라도 공의를 행하고 싶은, 행해야 하는 그 마음, 고귀한 삶을 향한 갈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는 그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른 짐승들, 나무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만 다 채워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욕구 이상이 채워져야 행복한 이들이고요, 욕구만 다 채워진다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지혜를, 지식과 명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경적 세상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잠언 두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세상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처음에는 좀 그러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88년도에 이민 온 제가 90년대 이런 때에 이제 뭐 부모님이 한국을 가시거나 하면 늘 선물 넘버원 리스트에 뭐가 들어갑니까? 꿀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에서 꿀 사가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로얄 젤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 이런 거 사가면 이렇게 고마워하는 척하지만 이런 눈빛이 보여요. 이거 한국에 다 있는 건데, 더 좋은 건데 이 한국에 있는데 고맙다고.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2017년에 한국 갔다 선물 정성을 다해서 사갔는데, 그때 한국 가서 한국 코스코였나 어디냐 갔더니 똑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이제 선물 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갈 때. 자, 그런데요, 꿀을 먹으랍니다. 이것이 좋다고. 너희들에게 좋으니 꿀을 먹으라. 자, 잠언 25장 16절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긴 먹어야 하는데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꿀을 먹는 것 자체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상황과 어느 때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을 먹으라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당히 복잡한 곳입니다. 영어로 complicated, complex. 그냥 수학 공식, 아주 심플한 수학 공식처럼 그냥 모든 상황에 이 숫자를 넣으면 정답이 나와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단순한 세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꿀을 하나 좋은 걸 먹어도 이것을 내가 지금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성경은 그 답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복잡해졌냐면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긋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모두가 다 선한 욕구가 아니고 욕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욕심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요, 그 타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해변가에 서서 보는 주님이 창조하신 바다가 잘못 빠지면 우리의 죽음을 가져다 두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긋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선한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죄를 통해서 타락이 시작되고 또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 죽음의 확실성, 이 안에서 그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확실성을 전제로 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가장 최악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 성경적 인생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조상에게 누구에게 물려준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경계선 말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언 22장 28절에서는 너희들이 그 지계석을 왔다 갔다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조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기 때문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까? 그 정도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조상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신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냥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가 아니라 누구의 경계표를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것에 근거해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이거겠죠. 왜 이웃의 것을 옮기면 안 되는가? 잠언 23장 10절 11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아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도록 침범하여 경계선을 빼앗아 가지고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왜 고아들의 그 밭을 침범하지 말고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해 정의를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의를 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의 형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너희들은 종이지만 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학위가 많든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할 방법이라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답게 사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그것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야 하면서 율법으로 설명해 주시고, 율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계획, 또 말씀을 통해서 펼쳐주시고 준비해 주신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찬양하는데 가슴이 뛰어서 빨리 뛰어 올라오고 싶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한 방법이 뭔지 아느냐? 함부로 그 지계석을 움직이지 않고 쉽게 뺏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거 지켜주면 되는 거야. 감동받으셔서 말이 없으신 거죠? 이분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내려가야 되나 그냥.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을 주저했던 이유가, 잠언을 그냥 가져다가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면 부자 돼, 이거 읽고 이거대로 실천해 그러면 너 잘 살게 돼, 이렇게 읽고 적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서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거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면 저 고아와 가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레미제라블로 다시 돌아가면 장발장이 이제 19년 후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교관으로 가서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데 이제 내 안에 이 막 분노가 차 있고, 나는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일그러진 마음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엘 주교의 주교관의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잡혀요. 그래서 다시 끌려옵니다. 주교관으로.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야, 이거 맞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니 왜 다시 돌아왔냐고. 은식기를 가져갔는데 은 촛대는 놓고 갔네요. 이것까지 줬는데 하면서 쥐어줍니다. 그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델렌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며 영향을 끼치고 시장까지 됩니다. 어떻게까지 사냐면요, 그를 계속 쫓아오는 자베르가 있는데요, 형사가 잡아 넣으려고 다시.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장발장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장발장이 가서 내가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자베르와 장발장이 마주치고 하게 되는데 끝에 가서 장발장이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이제 자베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 범법한 자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장발장을 통해 경험을 하고 감당을 못하고 그가 자살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저는 잠언이
우리에게 이 미리엘 주교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닌가. 너희들은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 지키면 구원받을 게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 그러니 가서 이제 은혜로 살아. 그런데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일까?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야. 그 경계선을,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손맘교회를 시작하고요, 해나가면서 너무나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다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좀 뭘 하나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저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냐면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정신을 끌고 가는 자야.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죠. 지금 몰개지 내는 거 버겁죠. 몰개지라도 내보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비싼 렌트 내가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가 또 이때가 되니까 육신의 질병도 찾아와요. 아이들과의 문제는 더 나빠져요. 악화돼요. 내 직장도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무슨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찾을 겨를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더 올라갑시다.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살고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 채우는 게 인간다운 삶 아닙니다. 몰개지만 다 잘 낸다고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축 많이 해서 돈 많이 쌓는다고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닙니다. 잠언 말씀 읽어보면서 무엇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격려도 해드리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일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걱정되죠. 그것들을 걱정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자베르로 갈 것이냐, 장발장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을 계속 내려야 하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는 자들입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 지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혜가 대진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살 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해보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쉽게 그거 경계석 옮겨서 내 것 만들 수 있는데 안 옮기면서 참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5절부터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7절을 근데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을 갖다 다 팔아 사서라도 구사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요. 전국은 마치밥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가격을 따라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큰 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며 모든 것을 다 팔고 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욕망이 갈망으로 바뀔 때, 주를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그래서 오늘 부르는 찬양을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장막, 성막이 좋습니까? 궁궐이 좋습니까? 궁궐이 더 좋죠. 다 챙겨주고 뭐 금 올라가 있는 음식 먹고 금가루 있는 음식 먹고 다 편하게 해주는데 궁궐이 훨씬 좋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냐면 궁궐로도 안 되는 그 비좁은 어두운 성막 안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이 더 좋은,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진정한 인간됨입니다. 참 저는 뭐 좀 억지로 연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참 장발장을 보면 또 은그릇 받은 것도 신기해요. 은그릇을 딱 받고 무엇이 인생의 보화인지를 깨닫는 듯한. 한번 오늘 잘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뭡니까? 그 다른 것들, 막 구해야 되는 그것들 중요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화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이시요, 그 주님 안에 속해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인간다움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 이제 진정한 보배를 다시 한번 쫓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